파레토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은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발견한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80대 20의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법칙은 이런 겁니다. 어떤 조직에서 20%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20%가 나머지 80%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대형마트에서 전체 상품 중 20%가 나머지 80% 매출을 올리고, 그리고 20% 고객이 나머지 80% 매출액에 기여한다는 법칙이 이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적용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보면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20% 교인들이 나머지 80% 교회 전체를 운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20% 이 교인들이 탈진이 되고 나중에는 소진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80%는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점점 잃게 되고 교회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레토의 법칙은 교회에 맞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법칙을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한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지 20% 능동적이고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20%가 나머지 80%를 이끌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지금 좌절감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들을 독려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이 거대한 대공사, 성벽공사를 재건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동기부여를 불러일으킵니다. 다시 말하면 민족 정신에 대한 그들의 혼을 일깨웁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전에 준비한 것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성벽을 쌓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문제요, 자기 민족들의 문제임을 느헤미야는 일깨워주고 독려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2장 17절에서 그는 이렇게 힘주어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한 공경을 여러분도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황폐하게 되었고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성문은 다 불탔습니다. 대적들은 우리를 지금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러자 18절에서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간절한 외침을 들은 후에 우리가 일어나 성을 다시 세웁시다, 성벽을 다시 재건합시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고 좋은 일이라도 사람들은요, 자신과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고 자기 생존 문제와 관련이 없으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쌓는 일은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일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귀중히 여기는 성전을 짓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성벽을 쌓는 일입니다. 성벽.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성을 쌓는 것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아마 계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모두가 이 일에,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혼을 일깨웁니다. 느헤미야는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힘주어 설명합니다. 1장 10절 말씀처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이방 민족에게 조롱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백성들의 의식을 깨웁니다. 그리고 2장 3절에서는 예루살렘 성은 조상들의 무덤 있는 성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과 약속의 땅임을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땅이고 민족의 미래가 펼쳐질 땅이므로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이 땅을 지켜내야 한다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는 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성을 중건하여 다시는 이방 민족에게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려 하자 주변 세력과 이방 민족들이 노골적으로 조롱하죠. 다윗과 솔로몬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고 너희가 자랑하던 그 자부심이 다 어디 있느냐? 노골적으로 조롱합니다. 이런 수모와 조롱을 당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할 때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너와 나의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민족 정체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위대한 일임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동기부여를 심어줍니다.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요 그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이 일에 희생하고 헌신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백성들은 판단하고 모두 느헤미야 말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3장 전체를 보면 지명과 사람 이름이 많이 등장하지요. 사람들이 무려 75명 넘게 나옵니다. 흥미로운 것은 행정구역상 예루살렘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이 일에 동참합니다. 2절에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직선거리로 여리고까지 27km나 떨어진 곳입니다. 5절에 두고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18km나 떨어져 있었고 해발 850m 고지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7절에 기브온 사람들은 16km나 떨어져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일을 하나님의 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성벽 재건 공사가 하나님의 일로 봤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말을 듣고 그들은 성벽 재건 공사는 그저 하나의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백성들이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되어서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지도자들이 솔선수범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강의 이스라엘 군대 지휘관들은요 절대로 돌격 악구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가 적진을 향해 뛰어가면서 나를 따르라,
이런 말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지휘관이 세계 최강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능한 지휘관은 돌격 앞으로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적진을 향해 자기가 뛰어가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진정한 지도자, 영적 리더인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와 망대에서부터 하나렐 망대까지 성별하였다고 했습니다. 9절, 16절, 19절에도 지방을 다스렸던 관리들이 똑같이 솔선수범하여 현장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공사에 동참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9절에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느바야가 중수하였고 16절에는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였고 19절에도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의 아들 에셀이 중수하였다고 했습니다. 한 지방의 절반을 다스렸다는 것은 아주 높은 관리요 엄청난 권력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굳이 자기 자신이 성벽 재건하는데 나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들을 보내도 되는데 이들은 종들을 보내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선수범한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만 현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아들들까지 보냅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얼마나 험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성벽이 무너지는 돌을 보면 굉장히 큽니다. 그것을 날려가지고 쌓는 일이 성벽 재건 공사입니다. 이 관리들은 자기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까지 데리고 그 공사에 동참합니다. 성벽 재건 공사에 큰 돌을 나르고 그것을 쌓아가는 공사였는데 그들은 그의 아들들까지 그 공사에 동참시킵니다. 지도자의 본을 보인 것입니다. 고위층으로서 솔선수범을 보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청문회를 보면 하나같이 등장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 병력 문제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자녀 병력 문제. 하지만 이들은 달랐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온 이 지도자들은 달랐다고요. 성벽을 세우는 이 일, 민족의 정체성을 세우는 이 일에 자신들이 먼저 본을 보이고 자기 자녀들까지 동참시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좀 신기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아들들뿐만 아니라 딸들도 그 힘든 일에 동참시킵니다. 12절에 보면 살룸이 그 딸들을 그 공사에 참여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스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그 당시에 여자들은요 힘든 일에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열애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런 공사에 안 나가도 괜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살룸은 자기의 딸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일인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는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린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그 일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자기 딸들도 그 일에 동참시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느헤미야는 성경책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뿐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회기책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기록해 놓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말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진정한 성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스스로 사랑을 실천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본을 보이셨죠. 우리 주님은 직접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모습을 본마다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섬김의 모습과 희생정신을 본받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여 각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그 다음은 이 구절입니다. 이게 무려 30번이나 나옵니다. 32구절 가운데 30번이나 나옵니다. 이 구절이 마치 절과 절을 연결시키는 이음새처럼 쉴 새 없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이 말은 각 지파와 사람들이 자기 직업과 사는 위치에 따라 적재적소에 기가 막히게 배치됨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헌신된 사람들도요, 그 사람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찾지 못하면 그 열정이 곧 식고 맙니다. 그래서 리더는 평소에 사람들의 재능과 은사를 파악해놓고 그 사람에 맞는 자리를 찾아줘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계획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현장을 자신이 직접 나가서 정찰하면서 미리 치밀하게 준비하여 백성들이 일할 자리를 배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면 실제로 그런 일을 행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물 흐르듯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준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타이타닉 감독이 짐 카메론 감독입니다. 짐 카메론 감독은 이 타이타닉 세트 작업만 2년 동안 했습니다. 세트 작업을 설치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타이타닉호가 실제로 침몰된 굉장히 깊은 바다 밑을 심해 잠수정을 타고 침몰된 타이타닉호를 보러 바닷속을 27번이나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리얼하고 자그마한 대작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믿습니다만 앞세우면서 치밀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준비하지 않으면서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수십 년을 지체했던 이 대공사를 무려 2달이 안 된 52일 만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을 위해 몇 년을 준비하셨습니까? 30년 준비하셨어요. 30년. 모세는 40년 사역을 위해서 80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3년 준비해놓고 30년 써먹으려고 합니다. 양채같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3년 사역을 하기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딸랑 3년 준비해놓고 30년을 써먹으려고 합니다. 안 되는 것이죠. 진정한 리더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철저히 준비합니다. 철저히.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준비되었지만 헌신하지 않는 사람보다 비록 지금은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헌신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준비는 다 됐지만은 준비만 해놓고 움직이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보다 비록 지금은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헌신하는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하느냐가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봉사를 북쪽 양문에서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차례로 공사를 한 다음에 양문에서 끝을 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필 왜 양문을 제일 먼저 시작했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예부터 이스라엘은 북쪽에서 공격을 해온 적들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양문은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뜻에서도 북쪽 양문부터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제사에 바칠 양들이나 짐승을 몰고 들어간 문이 무슨 문입니까? 양문입니다. sheep gate, 양이문. 그렇기 때문에 양문부터 세웠던 것입니다. 양문은 신학적으로 예배와 은혜를 의미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을 때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짐승들을 몰고 들어간 문부터 세운 것입니다. 이 문이 신학으로 오면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이 문부터 세워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했던 것입니다. 교환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예배하는 것,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삶의 제일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어디를 가는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장막을 지었고요, 그 주변에 12지파의 장막을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여야 하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계시록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배치시킬 때도 될 수 있는 대로 자기 집과 가까운 성벽을 수리하도록 그렇게 배치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굉장한 전략가요 행정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야, 핫숫, 아샤라 등 적어도 6명의 지도자들과 그들이 이끄는 팀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거주지와 마주하고 있는 성벽을 수리하게끔 그렇게 전략적으로 배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배치는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죠. 자기 집에서 가까우면 밥을 먹다가도 뛰어가서 자기 성벽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멀리다 배치해 놓으면 오고 가면 소요시간도 길고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것까지 성벽을 돌면서 철저하게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 딱 배치시켜가지고, 그래야 외적이 침입해 오면 자기 가정을 지키고 자기 친척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튼튼하게 성벽을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첫째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기까지는 만만해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그 다음에 땅끝까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면 누가 가겠습니까? 교환의 사랑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는 내 가족, 내 친척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월드 비전,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거창하게 나가니
내 가족분도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 선교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예수님의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양한 재능과 기술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지요. 8절에 보면 금장색과 향품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야와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의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금장색은 금을 세공해서 고급 장신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장색은 손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거친 일을 하다가 손을 다치면은 큰일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장색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손 쓰는 일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거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거친 일을 하다가 손을 다치면 더 이상 금장색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또 향품 장사는 고급 향품을 다루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은 손이나 얼굴을 잘 관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친 일, 손과 다리를 다칠지도 모르는 성벽 공사에 자원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17절에 나오는 바니의 아들 느훔은 네이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네이 사람들은요, 대대로 성전에서 제사장 일만 해도 된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성벽 쌓을 필요가 없어요. 제사장으로서 성전 안의 일만 하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제사장 일을 다 끝내고 퇴근하면서 성벽 쌓는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그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퇴근하면서 자기 일을 다 해놓고 성실하게 다 해놓고.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뭘까요? 진정한 헌신은요, 일상생활에 바쁘지만 바쁜 중에서도 자기 시간을 쪼개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헌신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헌신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지금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늘의 복으로 반드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3절 보면 가장 힘든 골짜기 문을 한온과 산호아 주민들이 중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온과 산호아 주민들, 이들이 공사한 길이는 무려 450m나 됐습니다. 450m. 골짜기 문이 굉장히 공사하기가 힘든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가 450m나 되는 그 길이를 한온과 산호아 주민들이 중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 한마디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악조건, 이런 자리를 우리에게 배치했냐고 느헤미야에게 단 한마디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충성스럽게 감당할 뿐입니다. 14절에 보면 분문이 나오죠. 분문을 영어로 덩 게이트라고 합니다. 덩 게이트. 이 분문은 베나겔 지방을 다스리는 네갑의 아들 말리아가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았습니다. 분문은 이 분문을 통해서 사람의 인분이나 오물을 허락하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중동에는 날씨가 더운데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쓰레기들이 이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 중에 이들은 분문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분이나 오물, 쓰레기가 나갈 때마다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자신들을 왜 여기에 이렇게 지저분하고 냄새난 이곳에 자기들을 배치했다고 원망하거나 지도자에게 불평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조금이라도 편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곳에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들도 사람인데 가장 힘들고 냄새나는 곳에서 일하는 것이 마냥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비록 힘들고 냄새났지만은 주님 앞에서 코란되어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누가 보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경책에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교환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섬길 때 비록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들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당하세요. 여러분, 마당에 누가 그냥 모르고 커피 마시다가 종이컵을 버렸습니까?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내가 두고 갖고 쓰레기통에 버리면 돼요. 예배당 안에 우리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종이를 버려놓은 거 있습니까? 가장 부스러기를 버려놓은 거 있습니까? 누구 볼 필요 없어요. 보이면 내가 먼저 그걸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으십시오. 느헤미야가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던 비결 마지막 네 번째는 칭찬과 격려입니다. 사실 이 성벽 공사를 하는데 가장 열심히 헌신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굴까요? 느헤미야 자신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자신. 그런데 32절에서 느헤미야 자신에 대해서 말한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동명이인 느헤미야는 나오지만은 여기 지도자는 하가라의 아들 지도자입니다. 하가라의 아들 지도자 본인에 대해서는 단 한 구절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다른 사람이 수고해서,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해서 이 하나님의 성벽이 세워졌다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사실 성벽 공사를 하는데 가장 열심히 헌신한 사람은 느헤미야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3장 전체를 보아도 그의 이름 어디에도 없어요. 동명이인 느헤미야는 나오지만은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벽 재건 공사에 수고한 사람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은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75명이 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이 한 일을 일일이 기록해가면서 칭찬과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특별히 20절에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바룩이 힘써 일했다고 그는 바룩을 칭찬합니다. 바룩이 다른 사람보다 힘써 일했다. 바룩은 힘써 일했다. 그러나 그는 격려와 칭찬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5절에는 드보와 귀족들은 주의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보와 귀족들은 이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 반면에 드보와 평민들은 이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지만 드보와 귀족들은 하나님의 일, 성벽을 세우는 일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기로 먹는 보약이라는 말이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처럼 칭찬과 격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좌절하지 않고 어떤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 1장 12절에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피차 아니함을 받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위로를 주지만은 바울도 그들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서로 피차간에 위로를 주고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서로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그의 본명은 바나바가 아니고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 요셉이 얼마나 낙심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잘했으면 사람들이 요셉의 별명을 바나바, 즉 위로와 공면의 아들로 별명을 지어버린 것입니다. 교환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우리에게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상처받고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볼 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그들의 손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러기가 때를 지어서 날아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기러기는 날아갈 때 이렇게 V자 모습을 하고 날아갑니다. V자의 대형을 하고 날아갑니다. 그 이유를 조류학자들이 발견해냈어요. 그들이 폼 잡으려고 이렇게 하고 날아가는 거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제일 먼저 앞에 날아가는 기러기는 뒤에 따라온 기러기들에게 공기의 저항을 줄여주기 위해서 맨 앞에 선두에 선 겁니다. 그러면 뒤에 따라가는 기러기들은 옵니다. 무슨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앞에 날아가는 기러기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소리를 낸답니다. 그렇게 계속 날아가다 앞에 날아가는 기러기가 지치면은 살짝 뒤로 빠지고 뒤에 있는 기러기가 앞으로 또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V자형을 대형을 지우고 날아가면 평균적으로 70% 이상 더 날아갈 수 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새도 사람이 아닌 새도 더 날아가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소리로 위로하면서 더 멀리 날아가지 않습니까?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칭찬과 격려를 하십시오. 칭찬과 격려를 하십시오.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입술에서 얼마만큼 칭찬의 소리가 나옵니까? 맨날 꼬죽만 하고 맨날 비난만 하면 자녀들이 열등감에 사로잡힌다고. 우리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열등감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비판과 분석은 10% 정도만 하고 90%는 격려하는 데 할애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격려가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격려를 받고도 남을 격려하는데 인색한 사람은 어리석고 완악한 사람입니다. 교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퍼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나 하나쯤이야? 아닙니다. 두고와 기죽처럼 나 한 사람 빠진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퍼즐 속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빠지면 퍼즐의 그 작품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나 하나쯤이야.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유기체입니다. 머리와 손발이 따로 놀면 되겠습니까? 유기체인데 머리와 손발이 따로 놀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고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더 이상 구경꾼, 말꾼, 방관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부터 일꾼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구경꾼, 말꾼이 되지 마십시오. 일꾼이 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 갈구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십시오. 그대로 놔둬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와 귀족들이 손 놓고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성백이 완성이 안 됐습니까? 그들이 일 안 해도
52일 만에 2달이 안 걸려서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셨어요. 다른 사람도 게으름 피우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농땡이 부리고 하나님의 교회 일에 적극적이 안 된다고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놔두십시오. 그걸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탈락시키든지 그 사람의 복을 안 주시든지 그거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지.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름 석자 하늘나라의 행위책에 반드시 기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구경꾼, 말꾼, 당간자가 대신 마시고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일지라도 오늘 본문의 바룩처럼 더욱 힘써 섬기는 아름다운 성숙한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